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다니엘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해석의 중요한 열쇠를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2절 말씀에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현실에 나타난 것만 집중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지만 그의 손에 넘겨주신 분은 여호와시라는 것까지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의 승리와 유다의 패배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의 의미요, 또한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가지고 둔 곳을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이라고 소개합니다. 왜 성경은 바벨론 땅이라고 하지 않고 신할 땅이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신할 땅은 바벨론의 전통적인 이름입니다. 전설적인 사냥꾼 니무롯의 활동 무대였던 신할 땅은 소위 바벨탑이 건설된 곳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탑을 쌓되 하늘까지 쌓으려 했던 바로 그곳, 하나님의 개입으로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스가랴의 환상에서는 악이 추방된 곳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바벨론을 신할 땅으로 표현한 것은 이야기의 무대를 여호와 신앙의 적대적인 악의 세력에 응거하다가 심판받는 신할 땅으로 지칭하므로 다니엘서 처음부터 유대민들이 여호와 신앙의 적대적인 세력들에 둘러싸여 당하게 될 시련과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마치 신할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적대적인 세력에 둘러싸여 당하게 될 시련이 있을 것이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간 자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기록이 시작됩니다. 유다인의 포로 중에 느부갓네살 왕은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합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선발할 때 어떤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신분은 왕족과 귀족이어야 합니다. 둘째, 외모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이것은 외모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미학적인 평가를 넘어 이 자격의 충분함까지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셋째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소년이어야 합니다. 그들이 배우는 것은 갈대아 사람의 언어와 문서에 관한 것인데 그 내용은 점쟁이들을 위한 전문적 문헌을 읽을 수 있도록 훈련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출된 그들에게는 3년 동안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게 한다는 것은 신하를 왕에게 예속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일종의 성내전적인 성격을 가지는 풍습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은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라는 뜻인데 벨드사살로 벨이라는 그 땅의 우상 이름을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냐는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시다, 그 이름을 사드락이라고 바꿉니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라는 뜻인데 메삭이라고 칭하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 이름을 아벤느고, 느고의 종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계명을 하게 합니다. 왕족과 귀족에서 이제는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종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은사는 이제 바벨론을 위하여 갈고 닦아야 될 환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왕의 음식을 제공받아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예속되는 존재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신앙적인 이름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딴 계명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곳이 바벨론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러한 바벨론이라는 환경 속에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이들을 통하여 어떠한 일을 이루어 주실까요? 이런 절망스럽고 희망의 빛이 사라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성경은 해석이 중요함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2절에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아멘. 모든 주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집니다.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 생각을 바벨론의 시각, 땅의 시각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눈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를 자신을 괴롭히는 괴물로 볼 수 있고 또 자신을 세워주는 선물로도 여길 수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터지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문제를 가져오면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문제 때문에 임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피하기보다 오히려 그 문제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찾아오면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리더의 고독이라는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에는 기적도 없습니다. 문제의 크기에 따라 기적의 크기도 정해집니다. 문제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입니다. 문제 속에 기적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 속에 변장한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맞닥뜨리게 된 바벨론이라는 절망적인 현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좋은 토양이 되었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 앞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해석이 믿음의 해석과 시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